에스더서 5장과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5장 말씀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더의 지혜와 그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더서 3장과 4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총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일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 왕에 대한 절대 권력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권력을 탐을 내고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이 왕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반역의 죄를 물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마음을 열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미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마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에스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지혜로 왕을 대할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한 왕의 말이나 허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명분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날 저녁에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음식과 술을 먹으며 즐겁게 되었을 때 왕이 또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에스더가요, 말하지 않고 내일 또 잔치에 오시면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도 답답할 정도로 이 에스더는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이 하만은요, 왕의 잔치에서 내가 독대했다는 것 때문에 신이 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미룬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만이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 당시 제국의 왕과 독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요, 교만하게도 모르드게의 목을 달겠다고 높은 장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제국의 왕과 독대하는 이런 나를 무시하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만의 교만함과 이 악을 드러내시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6장 말씀에 보시면요,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침소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궁중에 있는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역대 일기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암살의 음모를 막아 공을 세운 일이 있다는 것을 읽게 되었고,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신하들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만이 왕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이 하만이 불려가서 이 왕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라에서 왕께 공을 세우고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을 줘야 하느냐 하고 이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알고요, 교만하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외쳐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하만은요, 왕의 자리까지 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러면 네가 왕의 옷과 왕의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대로 조금 더 빠짐없이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 하만의 얼굴은요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하만은 자기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성을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이와 같이 하라고 외치면서 하루 종일 이 성을 다니게 됩니다. 이때 이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벌레 씹은 표정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하루 종일 왕궁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더가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루를 미루었는데 그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이 하만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게 자기 권력을 자랑하더니 당신은 앞으로 힘들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했고요 그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힘과 권력을 주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그 권세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도 결국 그 부와 권력을 잘못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하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몸만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대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나 권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교만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욕심을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도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수 뜻서 말씀을